아침 햇살 가득 찬 주일날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자,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5권 오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misunderstand 되는 그런 일들이 한 번쯤 다 있을 것 같아요. misunderstand 하면 우리는 한글로 말하면 오해라고 하고 understand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 understand 되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가 많이 생겨요. 특히
우리 친구들 관계 속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 꼭 오해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친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진짜 마음과는 다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 프레임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오해된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관계라고 하니까 목사님 아까도 관계 여기 영상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쏟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틀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해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호세아라는 이제 선지자가 쓴 이제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상한 말씀을 해요. 너희는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너는 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그런 자녀들 정말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자녀들로 그렇게 그런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그렇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놀라운 건 바로 호세아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그 말대로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이 오해는 뭐냐면 내가 이해돼야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다시 내가 이해되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런 오해라는 거죠. 자, 분명히 호세아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해가 되겠지만 자기 머리로 다 이해돼서 이해 가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은 다 언더스탠드 됐기 때문에 발걸음을 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언더스탠드, 나중에 액팅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호세아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1절을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는데요.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냥 지나가는 1절 같지만 사실 다 이런 데 힌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호세아가. 자, 백그라운드 좀 알아야 되는 호세아는 우리 지금 코리아가 노스 코리아 그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졌어요. 한 나라였던 나라가 쪼개졌단 말이에요. 호세아는 남쪽 사람이 아니라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지금 어느 지역의 왕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렇게 쫙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자기는 북한 사람인데 남한의 대통령을 처음부터 쫙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자기는 북한 사람인데. 이거 뭐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호세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진정한 구원자. 호세아 자기가 구원자 그런 이름 구원이라는 뜻도 담고 있지만 진짜 구원의 뜻은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떤 라인을 통해서 오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어요. 북쪽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지금 라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 그거는 지금 남쪽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믿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말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말만 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순종할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믿는 분은 그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먼저 이해시키시고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나중에 다 이렇게 설득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야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군요 라고 나중에 그것이 이해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다 이해가 돼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움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 놀라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을 갈 수 있고 놀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A인지 B인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저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A인지 B인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리스폰스가 없는 그게 하나님의 리스폰스일 때가 있다고. 저는 정말 공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는 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자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하나님이 A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내가 그 A로 가는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좋아요? 아니면 네가 everywhere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뭐가 더 좋아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갈지 안 알려주신 그때 정말 막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everywhere 어디든지 이 길이 맞나? 그렇게 가다가도 이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목사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대충 하다가 no 리스폰스일 때가 있대 하고 어느 정도 하고 기복하고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꼭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공식에 가둬질 필요가 있으신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있잖아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구덩이에 겨우 이렇게 건져져서 또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그리고 궁궐로 가잖아요. 어디가 A고 어디가 B예요. 사실 라인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 구덩이도 하나님의 길이었고 감옥도 하나님의 길이었고 궁궐도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꼭 A 간다 B 간다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심플하게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하시는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요셉이 빠진 그런 홀에 빠진 것 같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버려진 시간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결국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신 플랜 가운데로 우리가 완전하게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자, 호세아가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는데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고멜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에 이제 템플이 있었어요. 템플에 우상 섬기는 템플. 거기에서 스테이하면서 오는 사람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하고 성관계를 맺는 그런 신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창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알이나 아세라 그런 우상들은 그 자기의 집 안에서 남자 여자가 막 음란한 행위를 막 그런 걸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비를 내려주고 복을 주고 그렇다고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여인인 거예요. 진짜 음란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그렇게 접촉을 했겠어요. 근데 그 고멜이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 하나님이 자녀까지 이름을 지어주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일단 거기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인데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바다예요. 피바다. 뭐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블러드 씨라고 할까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가 흘렸으면 이름을 피바다라고 지으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정민이 너의 아들을 죽음이라고 줘. 박죽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피바다 다 죽음. 그래서 박피바다 다 죽음. 그렇게 지으래. 평생 너의 아들은 그렇게 자라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둘째는 또 딸을 낳았는데 딸을 얼마나 이쁘게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해요. 루하마는 긍휼이거든요. 근데 로는 목사님 따라하세요. 로는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 로는 이 뜻이에요. no 그 뜻이에요. 그러면 no 긍휼, no mercy 이게 뭐야? 긍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민이 둘째 딸을 낳았어요. 내가 너의 딸에게 평생 mercy 그런 거 안 줄 거야. No mercy. 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러면 셋째 이름은 로암미야.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백성이 그럼 뭐예요? 너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너무 정리만 그러니까 옆에 여원이가 나중에 또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원아 너의 자식을 로암미라고 지어. 어떤 남편 어떤 라스네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로암미. 아하 조심하세요. 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딸 이름이 첫째가 주아예요. 주님을 웰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주원이에요. 주님을 나의 first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no last name하고 그다음에 first name 그 사이에 반드시 로를 넣어라. 그럼 뭐예요? 주님을 웰컴하지 마. 내가 리젝할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을 first로 내가 너의 first가 되고 싶지 않아. 난 너 버릴 거야.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이름을 가지고 키운다? 정말 싫고. 여러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아 와서 밥 먹어. 하나님한테 평생 저주받은 친구야 밥 먹어. 피받아 밥 먹어.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질문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거야. 왜 화가 되나? 이렇게 왜 화가 나셨을까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심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2절 끝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목사님 읽을게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나님 이미 말해줬어. 하나님은 이 나라가 자기한테 음란한 그런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템플에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자기의 몸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이 나한테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늘 준비가 된 상태로 하나님하고 결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자한테 눈 팔고 다른 여자한테 눈 팔고 그렇게 음란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만 바알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우상의 템플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수련회 가서 배웠잖아요. 성전이 무슨 의미냐고, 템플이 무슨 의미냐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성전을 기억하지 말고 않고 다른 템플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 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한테 가진 꿈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다리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정말 음란한 관계에 완전 에네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의 브리지가 돼서 나에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줘.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요. 여러분, 토론토에도 한국 영사관이라는 게 있죠. 예, 영사관. 영어로 뭐예요? 컨슐레이트. 그다음에 또 대사관이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엠버시 맞나요? 선생님 맞나요, 김태형 선생님? 엠버시, 엠버시. 아무리 그렇게 캐나다에 그런 것이 있고 경찰이라도 그런 엠버시, 그런 대사관, 영사관, 한국 영사관 건들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그걸 건들면 캐나다에 있는 건물을 건들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을 건든 게 아니라 한국을 건드렸다고 여겨지거든요. 그게 대사관이에요. 그게 엠버스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엠버스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엠버서더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여기 나이키 엠버서더 되는 나도 나이키 엠버서더, 우리 여성들 우리 자매들 나중에 나 구찌 엠버서더 그렇게 돼서 막 파리에 가고 싶죠.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엠버서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엠버서더예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엠버서더라고. 시작. 너는 하나님의 엠버서더라고. 여러분 나이키 구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몸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엠버서더가 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목사님이 강조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지 세상에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고 싶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주님이 그랬었죠. 요한복음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근데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복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서운한 게 많을 거예요. 왜? 세상에서 안 되니까. 세상에서 이게 안 되니까. 화도 나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그 복의 데피니션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믿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영어가 딸려서 미안해요. 그런 설베이션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메이커, 엠버서더 구할 것 없어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믿음에 대한 오해였고 마지막 오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예요.
자,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복누리기 원해서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음란한 길로 간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너희는 피바다 같은 그런 삶을 살 거야.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근데요, 여기서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화내셔요. 그리고 진노하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네, 그렇게 느껴져요? 네. 자, 앞에서는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을 거야. 어디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답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음란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눈 맞아도 직접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서라도 사오라고 호세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 음란한 이스라엘하고 내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인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텍스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에서 아무리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도 뒤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메디테이션 잘해야 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말 한번 이렇게 그거 가지고 조금 우리는 말 표현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오해가 생기잖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줬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진작에 버려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버려진 우리가 버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실 거야도 아니에요. 성경 잘 보면 버려진 그곳에서 아들들이 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버려진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진 그곳이 어디예요? 전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성찬식 한다고 이런 빨간 넥타이 메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버려진 곳이 거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질밟혀지셨고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외면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신 곳, 거기가 십자가예요. 왜? 우리가 버려졌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철저히 외면당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긴 별거죠. 절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너 몰라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옥을 경험하셨다고요. 나 너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우리가 그 외면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밝게 맞아주시는 곳이에요. 우리 아들 왔구나. 우리 딸 왔구나. 우리는 음란해요. 근데 우리를 왜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그 지옥의 형벌을 다 사망,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철저히 버려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웰컴하는 자. 이게 제가 첫 번째 딸을 생기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항상 주님을 웰컴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잘 되는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다른 파워 필요 없어요. 다른 베네핏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만 있으면 that's it.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enough.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내 백성을 나의 자녀로 그냥 삼아버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simply 우리 오고 오는 제너레이션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심플하게 이렇게 말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김준영 목사, 그 준영이는 사랑이야.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내 백성이, 호세아 4장 6절에 여기 보면은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여러분, 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이 지식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생기는 머리에 있는 그런 knowledge, 그런 지식이 아니고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에요. 부부가 정말 부부만이 아는 그 깊은 관계. 여러분, 결혼은 좋은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아이고 결혼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놀라운 디자인이에요. 근데 왜 힘드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목사님 우리 수련회 가서 삼겹살 얘기했잖아요. 잘 익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겹살이 얇은데 우리 삶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쌓여져 있는데, 그 다른 시간들이 만나서 그 다름을 만나고 그 다름이 회복되고 그 다름을 통해서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진짜 사랑을 만나잖아요.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무조건 사랑이다,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랑 얘랑 안 맞아, 헤어져. 그건 세상 사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이가 있다면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나이, 우리 찬양하죠. Everlasting God.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한 방에, 아니 금세 제자훈련 시위를 한다고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그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몰라서 망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서 내 백성이 망한다. 내 진짜 마음을 모른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죠. 네.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여러분, 수련할 때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셨어요. 네, 목사님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수련회 2박 3일로 다 알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딸 왔어, 우리 아들 왔어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웰컴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